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전보다 더욱더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네 가지 본문의 말씀, 에스겔의 말씀, 또 시편의 말씀, 그리고 로마서의 말씀, 마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해 가는 가운데 소설가인 김훈 선생님의 라디오 인터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김훈 선생님은 소설을 통해서 늘 시대를 통찰하는 눈, 그리고 시대를 성찰하는 눈을 가지고 우리 시대가 나아가야 할 길을 미리 바라보고 조언하는 그런 시대의 스승이라고 그렇게 제가 여기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 김훈 선생님께서 이 코로나 이후 시대를 이렇게 전망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는 더욱 가난하고 불편한 시대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치 지도자들이나 사회 지도층들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만 정치 지도자들이나 사회 지도층들은 결코 예전처럼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솔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기에 영합하는 말, 그런 말들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 현실, 주어질 현실에 대해서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가난과 불편을 각오하자. 그리고 우리는 그런 시대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더 중요한 말씀인데, 그런 시대를 받아들이려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할 고통의 총량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의 총량을 어떻게 나누느냐라고 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을 이기는 방법은 그 고통을 나누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시중에 풀려 있는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떠돌아다니고 있는 돈이 120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계산해 보니까 국민 한 사람에게 한 240만 원 정도를 나눠줄 수 있는 4인 가족에게 1000만 원 정도를 그냥 나누어줘도 될 만한 그런 돈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아파트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10억짜리 아파트를 12만 채 정도를 살 수 있는 돈이 갈 곳을 찾지 못하고 떠돌아다니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건축물을 지을 때에 어느 한쪽에 하중을 너무 많이 두면 건축물이 결국에 오래되지 않아서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이 사회의 현실 속에서 이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사람들이 일부 소수가 되게 되면 그 사회는 궁극에 가서는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 위에서 내려 누르는 하중을 어떻게 골고루 기둥마다 벽체마다 나누어서 그 건물이 건강하게 서 있을 수 있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좋은 건물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 살만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고통들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온몸으로 다 받아내고 일부의 여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고통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해야 할 것,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소설가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우리는 막연히 코로나가 잡히게 되면 또 다시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낙관주의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쏠리는 것을 막아내고 짊어져야 할 그 고통도 나누어 짊어지는 그런 사회, 그런 교회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쪽으로 쏠리는 사회 일각으로 쏠리는 고통과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어 짊어지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이 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 또한 이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중국의 경우를 통해서 이 사회 속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다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구약의 선지서인 에스겔서의 33장 7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파수꾼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가올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보고 그것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들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눈을 가지고 시대를 통찰할 수 있는 눈을 가질 뿐만 아니라 통찰한 그 눈을 가지고 이 시대에 해야 할 일,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 외쳐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한국 교회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를 오늘날 이 시대를 향한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라고 에스겔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작게는 우리 하성면의 파수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사회를 통찰하고 성찰한 것을 이 시대에 소리쳐 알리는 역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하성면에서 해야 할 일이고 김포 안에서 해야 할 일이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확성기, 메가폰을 통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고통당하는 이들의 신음소리를 들으라고 하는 것이고요. 깊은 영혼의 공허함 속에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이들의 탄식을 들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사회는 뉴스를 통해서 보든 아니면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든지 간에 여전히 더 넓은 집, 더 비싼 집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할 곳이 어디인가를 찾는 것에 모든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가 사회 속에 혼재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당장에 치료를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환자들을 놔두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의료 행위를 중단함으로 말미암아서 억울하게 죽어가는 환자들이 이곳저곳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이슈들이 대한민국의 주된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큰 안타까움이고 눈물로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허탄하는 것에서 돌려야 하겠습니다. 주의 길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 36절로 37절까지의 말씀에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내 마음이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눈이 탐욕을 향하여 있고 지금 우리의 눈이 허탄한 것을 향하여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보지 않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다시 사는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허탄한 것이 아니고 허망한 것이 아니고 탐욕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서로를 향하여 바라보며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진섭이라고 하는 가수가 오래전에 불렀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라고 하는 제목의 가사말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대 어깨 위에 놓은 짐이 너무 힘에 겨워서 길을 걷다 멈춰진 그 길가에서 마냥 울고 싶어질 때 아주 작고 약한 힘이지만 나의 손을 잡아요. 따뜻함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어루만져 줄게요. 우리가 저마다 힘에 겨운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에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때론 내가 혼자뿐이라고 느낀 적도 있었죠. 생각하면 그 어느 순간에서도 하늘만은 같이 있죠. 아주 작고 약한 힘이라도 내겐 큰 힘이 되지요. 내가 울 때 그대 따뜻한 위로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가 저마다 힘에 겨운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에서 오는 사람들 모두가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저마다 힘에 겨운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라고 하는 가사말입니다. 설교 서두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고통의 총량이 정해져 있고 그 고통의 총량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서로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고 앉아있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옳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세상에 넘쳐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보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동안 말과 혀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말은 참 잘한다라고 하는 조롱 섞인 비아냥을 들어야만 하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향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려고 하면 이 세상의 민초들이 짊어져야 할, 그리고 짊어지고 힘에 겨워 쓰러지고 있을 때
그 짐을 나누어지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동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말과 혀로 나의 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죄인됨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방언과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어서 우리의 소리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19가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짊어지고 있는 문제들도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의 총량이 증거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씩 악의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존재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악을 극복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분명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한국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마른 현실 앞에 찢어지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웃사랑의 삶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큰 일을 했다고 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라라고 그렇게 초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에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만큼 강력한 것이 없습니다. 18장 18절의 말씀에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구한 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책임하게 입에서 뱉어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독교 영성의 기본은 기도는 노동이고 노동이 곧 기도입니다. 말과 혀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땀 흘리지 않는 기도는 진실함이 없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하나로 합하는 것입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가 이 민족의 분열에 가장 앞에 서 있습니다. 갈등의 가장 최일선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이 분열된 마음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 제자들의 냄새나는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고 난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깨끗하여서 그들이 향기로운 삶을 살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용서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으며 함께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두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증거가 되는, 증인되는 최소한의 단위이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이 나뉘어져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마음을 모아서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으로 품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돌아보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서 어느 한쪽이 무너져 내려 가정이 무너지고 일터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낼 수 있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과 한국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큰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소소한 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이 사회 곳곳을 비추게 되고 사회 곳곳을 지탱하는 힘이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힘이 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사지로 내몰리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더 비싼 집, 더 좋은 집에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허탄한 것에 대한 관심이 끊이지 않고 함께 멸망하는 그 길 위에서 멸망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탐욕으로부터 허탄한 것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거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완성하신 그 사랑을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참으로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 경제적인 어려움의 한가운데에서 나만 홀로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이 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 곳곳에 그러한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오니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함께 짊어지는
그런 일주일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